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절제할 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 가운데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절제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결과, 이걸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참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절제하시죠. 어떻게 절제하십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절제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내 욕심은 내 마음 같아서는 이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절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꿀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처럼 꿀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꿀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이제 정말 이거 내 평생에 언제 또 꿀 먹어보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꿀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둬야지, 이거 몸에 좋으니까 먹어둬야지 이러고 그냥 꿀을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족한 만큼 먹어라, 이게 뭐예요? 배불른 만큼 먹어라, 적당히 먹어라 하는 거죠. 왜? 아무리 꿀에 영양소가 많고 그것이 약이 되고 이래서 우리한테 건강에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정도 이상으로 그것을 먹게 되면 오히려 탈이 난다, 토하게 되고 탈이 나게 마련이다 하는 거죠. 지난번에 아침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인가 무슨 TV 이렇게 왜 박사님들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그런 방송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보는데 거기는 이제 아침마다 무슨 암, 거기에는 뭐가 좋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귀에 딱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무슨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일찍 죽는 이유가 약이 없어서 일찍 죽는 게 아니라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좋은 걸 너무 많이 먹어서, 무슨 상황버섯이 좋다 그러니까 상황버섯을 그냥 너무 많이 먹어서 무슨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의사와 상의해서 적당한 양의 양을 먹어야지, 이게 약을 암만 많이 먹어도 그게 효과로 가는 건 정해져 있고 그 약이 또 나름대로는 독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아픈 것보다 간이 먼저 해독작용을 못해가지고 그게 먼저 상해서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이 절제를 못하느냐? 그 안에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왜 약을 많이 먹어요? 살고 싶은 욕심,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은 욕심, 의사의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해서 더 나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욕심,
그게 인간에게 생기기 때문에 꿀 더 많이 먹자, 이거 그냥 먹을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먹자,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러고 그냥 그 욕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토하게 된다, 탈이 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적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두 가지의 잘못을 범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는 터진 웅덩이가 된 거래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난 하나님을 버려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버렸어도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여기서 버렸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버립니까? 하나님한테 열심히 빌면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도깨비 방망인데 그걸 왜 버립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부르는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들이 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에게 절제하라 그러거든요. 절제하라 그래요. 우리는요, 한도 끝도 없이 내 욕심대로 그냥 뭘 얻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아니야, 절제해, 그만해,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게 좋은 거야, 오히려 애통하는 게 좋은 거야, 그만해, 너 절제해야 돼, 너 여기서 더 욕심 부리면 너 큰일 난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제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도 못하겠네, 이런 생각에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뭐가 없어져요? 절제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끊어지니까 뭐만 남습니까? 이제 욕심만 남아요. 근데 이 욕심이 한이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뭐 같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터진 웅덩이 같대요. 터진 웅덩이에 암만 물을 부어봐야 그거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 TV 틀면은 그냥 막 어느 나라의 기아 대책이 어떻고 어느 나라에 마실 물이 없고, 여러분 그 나라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게 잘 먹고 잘 삽니다. 막 성을 지어놓고 왕궁을 지어놓고 막 아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잘 살아요. 자기 자식들 생일날 미국에 있는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시키고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이에요. 자기 나라 사람들 다 굶어 죽고 물이 없어서 병 걸리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사는데,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만족이라도 있나? 아니요, 만족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뭘 더 뺏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민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냥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 욕심이 자기를 망치고 이웃을 망치고 그냥 다 같이 죽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사람이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 분수에 넘치게 무엇인가를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욕심이에요. 내 분수. 그럼 이 분수는 뭐냐? 내가 이룰 수 있는 한계,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뭔가를 더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욕심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 욕심이라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욕심은 분수에 넘치게, 분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감당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뭐 욕심이 있다, 하나님은 뭐 그런 식으로 뭐 하나님 절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문제죠. 인간은 항상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뭔가를 하고 살면 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을 인간들이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이 어리석다는 게 문제예요. 연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래요. 친하게 지내는 이웃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가면 너무 재밌어.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즐겁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즐겁고, 같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먹는 것도 좋고, 뭐 같이 뭐 하나 사러 시장에 가도 같이 그냥 나란히 가서 사고 이러면 너무 좋아요. 그냥 막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게 너무 좋아. 근데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그렇게 계속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머나, 내 연약함이 들통나 버렸네.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계속 맺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저 사람이 결국 나에게 본색이 드러난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한테 이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의외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먼저 그동안 잘 감추어왔던 내 안의 단점들을 상대방에게 들켰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 내가 먼저 들킨 거예요. 내가 먼저 이제까지는 그럴듯한 사람으로 막 상대방의 이야기를 뭐 백날 못 들어주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 처음 만난 사람이랑은 이야기할 때는 막 잘 들어주는 사람처럼, 막 좋은 사람처럼, 너그러운 사람처럼, 절대 화 안 내고 안 삐지는 사람처럼 이렇게 잘 대오다가 친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나중에는 본색이 드러나죠.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부부싸움도 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다 해줄 것 같이 하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실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마라. 왜? 네 실력이 다 들통나고, 그래서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렵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실력이 들통날까 봐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교인들이랑 밥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 교인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먹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그냥 실수하기 마련이고 약점 잡히기 마련이고 그래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좋은 말만 하면서 할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있네. 아니, 차라리 그냥 밥을 안 먹었으면 관계가 좋을 텐데, 아유, 우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정치 색깔을 가지고 이런 경제인을 좋아하고, 야, 우리 목사님 이렇네. 은근히 우리 목사님 별 일 없네. 이거 들키는 게 어려워가지고 교인들이랑 밥을 안 먹으려고,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같이 있으면 자꾸 자기 실력이 들통이 나니까 겁나잖아요. 아니, 뭐 저처럼 애초에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아주 그냥 못난입니다 이러고 그냥 가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냥 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그 들통나면 어떡해요.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18절에
왜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말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어떤 성까지, 아니 내가 나름대로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 그거 뭐 나쁩니까?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거를 한다? 그건 절제해야지.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죠. 왜? 내가 거기를 넘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거짓 증거하는 데까지 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향했던 내 방망이, 내 뾰족한 내 칼, 내 뾰족한 화살이 결국엔 어디로 돌아와요? 나한테로 돌아와요. 나는 거짓 증거하는데 상대방은 거짓 증거 안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요. 또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한다.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누구를 의지한대요?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꼭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위 공무원을 찾아가서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 뇌물 받는 고위 공무원은 정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왜? 절제하지 못하니까. 부탁할 사람이 있고 부탁 안 할 사람이 있고,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갈 정당한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내 환난 날에 뭔가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게 절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무엇과 같대요? 부러진 이로 밥을 씹어 먹는 거. 또 부러진 다리를 의지해서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가 부러졌는데 밥을 어떻게 먹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길을 가요? 안 되는 거거든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얼마 그냥 임기응변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위법한 길로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들통난다. 들통난다. 지금 뭐 여기저기서 들통난다고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난리 났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여기도 들통났다, 저기도 들통났다. 그럼 왜 그렇게들 다들 들통나요? 아우, 피곤해 죽겠어. 들통난 걸 만드니까 들통이 나지. 그럼 왜 들통이 나는 걸 만들어요? 절제하지 못하니까요. 지금 여기서 들통난다, 저기서 들통난다는 사람들 보면 가난한 사람 하나 있습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쓰지 못할 돈들을 다 쌓아놓고 사면서도 뭘들 그렇게 절제를 못해가지고 더 뭘 얻겠다고 그냥 쩔쩔매다가 여기서 들통난다, 저기서 들통난다, 다 들통나죠. 20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를 한대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상한 자 옆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 혼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인간은요, 참 못나서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위로가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저랑 같이 신학교 다녔던 동기들이, 어떤 친구가 지금 막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막 교회를 막 새로 짓고 막 그냥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무슨 지도자로 막 이렇게 막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인간이 왜 이렇게 못됐는지 몰라요. 근데 학교 다닐 땐 누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렇게 막 그냥 목사님 아들이고 대단했는데 지금 어디 가가지고 그냥 힘들게 그러고 있고 그냥 교인들한테 인정도 못하고 쩔쩔매고 그런다, 이러면 한편으로는 안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대단하다 해도 저 정도인데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가?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이걸 내가 좋아해야지 아니면 좋아하지 말아야지, 이걸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노래가 나오고 위로가 되고, 참 인간의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나한테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고, 나한테는
잠깐의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추운 날에 옷 벗기는 것과 또 상처에 소금을 붓는 것 같이 그렇게 상대방에게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막 즐거움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나의 절제하지 못함이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원수예요. 원수. 그 원수가 내 눈앞에 있는데 그 원수가 지금 배가 좀 출출한데 이게 아니에요. 원수가 출출할 때 밥 주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줘봐야 좋아하지도 않아요. 원수가 상대방이 나 조금 배고픈데 야 너 내가 밥 사줄게 이런다고 좋아합니까? 같이 밥 먹기 싫은데. 근데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먹으라는 것은 지금 원수가 마치 나그네처럼 사막을 이렇게 다니다가 도대체 물도 못 찾고 먹을 것도 못 찾아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죽을 지경이.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그렇게 내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나그네가 도움을 청하면 왜? 내가 이 사람을 외면하면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저기서 그냥 비틀거리고 오는데 보니까 원수네 이게. 근데 그때 두 가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저 원수 내가 가만 내버려두면 죽을 텐데 저 내가 가만히 내버려둬서 죽여? 이런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죽일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죠. 절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거. 복수를 해도 어느 선에서 해야지. 저 사람을 죽일 정도로 복수해야지. 이리로 가면 나중에는 그 복수가 어떻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수가 굶어 죽을 정도로 또 목말라 죽을 정도로 내 앞에 섰을 때 절제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그 사람을 내가 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숯을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빨개진다. 이게 여러분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서 너 관대하게 너 용서했어. 그러니까 너 부끄럽지. 상대방은요. 인간은 또 그런 건 또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기 때문에 저거 생색내려고 나한테 저러는구나. 이런 거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야 너 얼굴 화끈거리지.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핀 숯을 그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그러면 그 원수와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지 않겠느냐. 네? 너한테 원수 갚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죽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집안끼리 관계가 안 좋지만 너랑도 사이가 안 좋지만 그래도 내가 그것까지는 하지 않아. 내가 절제할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관대하게 막 생색내고 야 너는 내 원수지만 나는 너한테 좋은 걸 준다.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절제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생색내려고 하는구나 그렇지 않구나 하는 거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막 나 좋은 거 이거 해줬어 나 대단한 사람이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끊으라는 거죠. 원수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을 절제하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생명을 허락하는 그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제가 결국에는 누구한테 유익이에요? 나에게도 유익이고 내 자녀들에게도 유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제를 말씀하시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결국 절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끝도 없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이죠. 그만 먹어.
탈난다. 쉬었다가 아침에 맛있게 먹었는데 더 먹고 싶으면 조금 쉬었다가 배 꺼지면 점심 때 먹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점심 때 먹고 또 배부르면 쉬었다가 저녁 때 또 먹고 그렇게 살아. 지금 다 먹고 배 터져서 죽을 것처럼 그냥 막 아침부터 막 삼겹살 구워 먹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탈난다. 이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막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많았죠. 막 뭐 결단하고 저기 어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했다면 절제해야 됩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소나무 뿌리 뽑고 다닐 거예요. 그 어린아이 신앙이죠. 이젠 절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길로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도 또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도 절제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